여러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고양이가 나타날 때마다 심장이 멎어 죽겠다. 우리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올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피하면서 할 거 아니냐. 서로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입니까? 회의를 한참 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야옹 소리 나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저는 오늘 제목 그대로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앞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사람 낚는 어부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이 뭔가, 성도가 뭔가, 교회가 뭔가, 이러한 모든 태동 과정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저는 막 가슴이 뛰어요. 성령의 행전이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들의 이야기가 다 가득 차 있어요. 수산시장만 가야 막 그냥 생선이 팔딱팔딱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정말로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그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교회가 태동되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꼭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사건이 되겠죠.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뒤집어졌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인간이 다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위로부터 아래로 계시의 종교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찾아오심이 교회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위로부터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딴 게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찾아온 게 복음이고 이거를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러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확산을 가져온 이런 사랑 남는 오비의 이야기가 가득 찼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오순절 입안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들은 담대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약했던 교회, 연약했던 성도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좀 몇 사람이 교회를 흔든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서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담대했느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는 이미 앞부분 사도행전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들은요, 정말로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힘을 가지고 있던 대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섭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의원들이 무서워서 여러분 다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당당하게 길거리로 나갑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갑니다. 또 기도하러 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여러분 아침에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40여 년간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늘 보던 안진뱅이지만은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요. 요한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는 일어났어요. 그는 뛰었어요. 그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원래 성전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예요. 이 안진뱅이가 설 자리가 아니에요. 강론을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진뱅이가 간증하는 거 여러분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저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게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사람이요, 바뀌면 담대해진다니까요. 우리가 담대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안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요, 조그마한 기쁨만 있어도 얼굴에요 미소가 다르다니까요. 내 안에 뭘 품고 있느냐가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를 품어보세요.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만큼 사람은 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으니까 예수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거침없이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외침은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회개해서 각각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 받아서 다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존귀케 하고 선포하게 그의 능력과 권능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막지만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여러분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주님이 쓰시게 할 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 인생들이에요.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가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게 작정된 사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어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자리에 빼앗겼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괘씸해. 우리들이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더 이들이 일어나고 있지? 충격을 모여서 대체 기회를 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협박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안진뱅이 일어난 사람 40세 베드로 또 요한 잡아서 가둬요. 그리고 신문을 해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 성전은 우리의 자리인데 왜 너희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쫓아내냐? 그만 예수 얘기하라. 이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체험했는데, 성령님이 있는데 이들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제압 못하죠. 결국 안진뱅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또 베드로와 또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는데, 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간증자도 있고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 생각을 한번 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여러분 난처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한 분인가, 그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안 났으나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살려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언하면 그들은 몰라서 거부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몰라서 여러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고 예수의 부활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사건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설득이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을 믿다는 것은 성령이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흐리멍텅하면 흐리멍텅한 복음만 전파되는 것뿐이에요. 수없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도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체험하고 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구나, 자기는 그냥 매체예요, 전달자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안진뱅이도 40년간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기뻐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배우지 못했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거침없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러니 위풍당당했던 기득권 세력들이 여러분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협박해도 안 되고 가둬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금 한 번 더 예수 이야기 하지도 말고 가서 전도도 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러면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협박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증언한 것이 옳으냐?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20절 이야기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보시고 복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이 있다는 건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눈이 있다는 건 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귀가 있다는 건 들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 눈이 있고 우리 귀가 있고 우리 입이 있으면 우리는 우상,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여러분 듣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존재적 차원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다시금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체험했고 성령이 확증을 시켜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믿게 되고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돼? 보여지고 믿어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저들은 우리 말하지 말라겠다, 전도하지 말라겠다, 협박을 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나는 저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전도하겠다, 예수 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지금 너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나는 예수를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위기를 느끼고 사내들은 공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24절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아멘.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무슨 일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간구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사건 터지면 무슨 대책 세우다 대책 없이 그냥 다 망하는 거 세상에 그냥.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지고 그냥 그런데 또 회의하고 회의에 빠지고 또 대책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책임도 안 지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직가점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도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봉사자들이 먼저 와요. 그래서 30분 전에 다 와서 기도로 시작을 해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 기도해요. 찬양대원들도 다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봉사하는 분도 다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기도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매일 모여서 회의 나오면 진짜 회의에 빠져버린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침묵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대주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를 줄도 듣는 이 없다면 그것처럼 공허한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에요. 듣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듣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귀를 지었어요? 내가 듣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간절함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말씀하고 있어요. 대주제라는 말은 전권을 가졌다 이러한 말이에요. 전권을 가졌다. 하나님이 전권을 가진 전권,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각과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여 부른 이유가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여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전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내들은 공의를 모아놓고 어떻게 이들 잡아둘까? 어떻게 이들을 없애버릴까? 어떻게 이들 전도하지 못하게 맨날 회의하다가만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이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초대교인들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때가 되어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들과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죄인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거지. 이 은혜를 알면 예수님 믿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가 진리로 충만해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는 통로에, 우리는 매체임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나서 고난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아도 제합리교회 여러분 다 아시지요? 특별히 여러분 참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아닙니까? 신앙의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고 얼마나 민족의 혼을 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둬버리고 밖에서 문을 대못으로 그냥 박아버리고 그리고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죽어져 갔잖아요.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초기나 뭘 달라요. 그만큼 어려움에 왔을 때 성도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들이 25절, 2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 사건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다가 시편 2편을 발견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수많은 열왕들이 군왕들이 분노하고 세상은 다 열왕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구나. 이게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당시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여러분 서로 원수지간인데 예수 대적한 일에 세상은 하나가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빌라도까지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 내어주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이들이 여러분 예수가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영 12영을 보내서 여러분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을 한 방에 진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편 2편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는 거죠. 어느 때? 기도해야 성경을 통하여서 이게 예수님의 시편 2편의 메시아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다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죄악 때문에 다 분노해요. 그래서 죄인의 특징이 뭐냐? 열방이 다 분노해요. 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까? 이게 다 죄악 때문이에요. 인간들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은 허사를 경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간 세상이죠. 다 허사예요. 하나님 없이 무슨 놈의 행복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참 인간이 4차 산업, 5차 산업 또 이 많은 혁명을 있고 여러분 또 AI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또 로봇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혁명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통제하지 않고 법을 안 만들다가는 인공지능 앞에 지배를 당하게 생겼거든. 지금은 인간이 통제하니까 좋지만은 그래가지고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야 기술이 부족하니까 빨리 발전하려고 아무 법제화를 하지 않지만은 이미 선진국은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다 하고 법적인 안전장치 해놓고 있어요. 무슨 AI가 우리 뭐 유토피아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상술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는 없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여러분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27절, 28절에도 이 시편 2편의 사건을 그들이 발견하고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들이 자기 힘을 모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구속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구속사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인류의 구속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속받은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짓음 받고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시고 다시금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드러내놓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소망 없는 이 세상이지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거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류 구속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첫째 아담을 통하여 죄와 사망이 왔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서 비록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다시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임을 이미 하나님은 구속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계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9절 30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기도의 내용이 확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표적과 이적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 오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정말로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예수 능력, 예수 권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파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야 내가 죄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 것을 발견하여 회개할 기회가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울 앞에 서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모습을 봐요? 창조주 앞에 서야만이 피조물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전부 다 나르시즘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인간이 피조물인 걸 알고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뭐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가 좀 알라 이 말. 30절 보세요. 다시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오직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교회가 태주제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31절 보십시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빌기를 다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되겠죠.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 빌기를 다함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에 바람같이 불같이 지진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이야기하게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되고 내 주권을 내려놓게 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유무상통하게 되고 모든 주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그들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시간도 이해하고 물질도 이해하고 생명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초대교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잖아. 이것이 얼마 안 가 지금 4장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과 동행하시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블레싱 데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도 영혼 사랑하며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하심이 있고 성령의 보내심이 있고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함 받는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